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 따라할까요? 충성된 사람. 그 직장에 다니면은 보통 인사가 만사래요. 사람 하나 잘 뽑으면 대박이고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은 뭐 기업이 되었던 뭐 어떤 공동체와 조직이 되었던 간에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좋죠. 하지만 사실 유능한 사람보다 더 선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때라든가 혹은 그럴 때 약간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기업의 기밀을 빼돌려서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엄청난 물질의 부요함을 그 사람은 획득하게 될 수 있을지언정 그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거기에 사람의 됨됨이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충성된 분들이 계세요. 무직하게 끝까지 가는 분들. 그러니까 실력이 있지만 그 한 1년 뭐 있다가 한 반년 있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우보다도 조금 부족해도 무직하게 가는 사람들, 참 그분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들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섬긴 분들, 또 특히나 그 중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비하하는, 뭐 요즘 중직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거예요. 중직자가 됐다는 것은 그 교회에 끝까지 충성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참 주님은 기뻐하신다. 주님은 실력이 좋고 또 탁월한 사람보다도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망언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도 같아요. 왜 개를 좋아할까? 귀여워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쁘고 귀여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것도 물리거든요. 근데 개에게 애정을 품고 개를 키우면서 위로를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개는 뒤통수 안 치거든. 나중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는데 크면은 아빠 엄마가 집에 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은 막 달려나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인사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또 많은 경우는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예요. 사람을 쓰기가 무서운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잘 해주는 주인이든 조금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주인이든 항상 와서 꼬리치거든요. 그냥 헥헥거리고 올라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위로를 얻죠. 보통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보다 낫다 하면서 쓰다듬어주는 이유는 그 개라는 존재의 가치가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직함, 충성됨, 마지막까지 한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큰 가치가 있을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서머나 교회. 자,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어요. 나머지 5교회는 다 혼났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네가 첫사랑 버렸다, 혼났죠?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칭찬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해요. 너무. 근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하세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이 교회는 굉장히 끝까지 우리 주님과의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멋진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도 한 2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도시인데 이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충성도.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다른 교회들은 그 충성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그렇다면은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왜 충성됨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여기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환난과 또 뭘 하신대요? 궁핍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에겐 2가지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환난이고 하나는 궁핍, 즉 가난이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행정이 있겠지만 누구의 관리와 치하 아래 있냐면은 로마 황제의 관리 아래, 제도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오래 갖고 또 찬란한 문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래간 제국과 짧게 간 제국이 있어요. 짧게 간 제국은 그 나라를 들들들 볶아요. 언어도 바꾸고 또 문화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다 자기네 나라 걸로 바꾸려고 했던 나라들은, 그 제국들은 다 짧게 갔습니다. 하지만 오래간 제국들, 가령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을 보면은 특징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그리고 그 나라의 행정까지도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인정을 해주고, 다만 다 자유를 주면은 제국으로서 통치가 불가능해지니까 한 가지만 전제 조건, 이것만 지키면은 그들이 로마에 속한 그 시민들로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만 있다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종교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문화 혜택도 다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특혜를 박탈당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했어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 고백만 하면은 다 모든 걸 보장해 주는데. 그런데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딱 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간단한 서약 앞에 뭐라고 한결같이 고백하냐면은 나의 주는, 내가 섬기는 주인은 오직 예수십니다. 나의 섬길 주는 오직 예수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황제의 눈에 들었을까요? 났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이 사람들. 이시여. 예. 눈에 들었겠어요? 났겠어요? 예, 났어요.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해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안 내줘. 이걸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 직장 거기에 종교, 기독교. 그러면 넌 아웃이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도 왕따를 먹어요. 아, 쟤네들은 유별나다. 나만 힘들면 견디겠어. 근데 내가 일을 못하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그 피해는 또 누가 받아요? 나의 가족들이 받는다고요. 솔직히 난 죽어도 된다 이거요. 그런데 내 배우자와 나의 자식까지 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한테 불이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당해내겠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거 보고 안 그래도 속에 얘네들이 미웠는데 너무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네들이 다 박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소문을 내기 시작하냐면은 자, 당시에도 성찬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니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기념할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면은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한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어찌 들으면은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 기독교인이래, 제 교회 다니는데 하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모함이 있어요. 당시에는 서로를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안 불러요. 집사님. 자, 따라해볼까요? 형제님, 예, 자매님. 그러니까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신앙 고백. 우리 교회도 다 명칭을 바꿀까 봐.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가끔 집사님한테 권찰님이라고 불렀다고 삐지고 장로님인데 집사님이라고 했다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당시에 명칭이 그랬다고. 저 예전에 전도사님이라고 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나 처음 보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명칭이 로마의 그 문화에서는 약간 그 사창가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얘네들은 모이면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 때문에 저런 명칭을 부르는 것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에이 그럴 리가 해요? 아니면은 듣고 아멘 해요. 보통 아멘 하거든. 듣자마자 진짜?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들의 삶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 마이너스지. 여러분, 오늘도 그렇거든요. 그 예수님
주님에게 충성하면은요, 당연히 손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행도 못 갔어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불쌍하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사실 교회 안 다니잖아요. 얘들은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거든.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주일에도, 지금도 애들 학원 가 있을 텐데 예배 드린다고 안 가. 또 주중에도 큐티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부모랑 싸워가면서 학원 시간을 조정해. 한 번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주말을 다 헌납해요. 다른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학생들 진짜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일단은 봉급이 들어오면은 10분의 1부터 떼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거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있는 돈 가지고 자녀들 교육해주고 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는데 나는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중에도 그랬고 코로나 후에도 그렇고 교회는 항상 오해를 받아요. 욕을 먹어요. 잘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욕 먹는 건 보통 욕 빠지는 교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오늘날에도 코로나 이후로 다시 그 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신대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상은 네가 어떠한 자, 부유한 자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여러 손해와 피해를 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서고 그 예배의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전도의 자리를, 그 드려짐의 자리를, 그 봉사의 자리를 우직하게 주님 앞에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은혜.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받냐면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받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왜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못 믿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니지.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의심이 많냐면은 못 봐서예요, 예수님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세상적인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 같대요. 가난한 자.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통장의 잔고의 여부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구두쇠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마음이 그지거든.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몰라요. 못 베풀어요. 왜냐면은 내 잔액이 깎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주님께 충성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베풀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충성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흡수한 이들의 특징,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있는 사람이 더해 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 씨가 있는데 그분이 2m 6cm래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키가 좀 줄었대요. 205cm, 2m 5cm 3이 나왔다. 그러니까 1cm도 안 줄은 거예요. 줄어봤자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땐. 하지만 모든 걸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내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하여 나의 본능과 또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적인 유익은 확실히 없습니다. 자녀들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어날 겁니다. 친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을 거예요. 나는 부유하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은 없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고 묵상하는 불행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꿈이 이루어진 나라,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피폐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너무 충성하면 내 커리어나 내 미래에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충성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과의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쁘고 손해보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요함의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나름대로 되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가 그때 이후로 회복이 안 되는 분들 묻습니다.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예전보단 쌓였을 거예요. 하지만 더 행복하십니까? 새벽을 깨우면은 손해를 봐요. 저는 적응이 안 돼. 새벽 예배가 너무 졸려요. 졸려요. 그리고 푹 잤을 때보다 하루의 컨디션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 요즘에 미디어 같은데 혹은 유튜브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잠은 푹 자야 된다고. 7시간, 8시간 무조건 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온다.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새벽 안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치매 걸리면 안 된다 이거야. 충성되었는가?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부요하다고 한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따라해볼까요? 충성하면 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모세 얘기예요. 따라해볼까요? 모세는 태어날 때는 유대인 엄마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죠. 여러분, 왕자는 어떤 혜택을 누릴까? 최근에 세계 10대 부호 리스트가 나왔어요.
뭐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1위가 그 영국의 아마 공주일 거예요. 영국의 그 공주. 재산이 4억인가? 갑자기 은혜를 받네요. 여러분, 그것이 왕족 혈통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혜택입니다. 사조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40살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쳤잖아요. 모든 혜택을 다 누렸어요.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고개를 굽신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모든 장신구가 없어요. 모든 물질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평범한 목동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다가, 예수께 충성하다가. 근데 그걸 더 낫게 여겼대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건 충성했어요. 그래서 40년간 또 광야에서 그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다가 함께 죽었어요. 광야에서 충성하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 상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인 줄 믿으십시오. 때로는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바울처럼 죽더라고요. 때로는 모세처럼 고생하더라고요. 때로는 요셉처럼 모함 받더라고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던져지더라고요.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도 던져지더라고요. 언제요? 충성하면.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래요. 이 10일은 날수 그대로 10일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빛을 볼 것이다. 자, 근데 너희들이 지금 고생 많은데 또 고난이 온대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거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해라? 충성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마르쿠스 황제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아하니 영 자기한테 충성 맹세 안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밀고 하거든요. 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불화를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 막 이간질을 합니다. 막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죠. 신앙을. 포기합니다. 한 교회 빼놓고.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박해를 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미혹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충성을 맹세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충성하래요. 그러면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 자,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관. 보니까 하나님의 상에는 등급이 있어요. 모두가 같은 상을 받진 않아요. 근데 충성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온갖 유혹과 온갖 때로는 핍박과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우직하게 끝까지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상이 뭐냐면 생명의 관이에요. 이것은 등급 중에 최고예요. 그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한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그들이 누릴 상급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사로 또 목자로 각자의 어떤 봉사 부서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감격으로 시작했을걸요. 예배도 그래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내 눈이 회복되면은 그때 현실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까먹는 시간, 이것 때문에 내가 받는 불이익. 그러면 고민이 되죠. 우리 대학생들 참 귀한데 얘네들은 이제는 개강하면은 저 인천에서 저 서울에서 저 다른 지역에서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 교사로 섬기려고 찬양단으로 섬기려고 또 교회 봉사하려고 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보 같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쉬는 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아요. 남들 열심히 과제 이루기 위해서 피 터지게 할 때 얘네들은 교회 와서 섬기려고 불이익 당해요. 학점 다 안 나와요. 무슨 하나님 섬기면은 주님이 지혜 주셔서 맨날 A 받고 하면은 다 교회 다니겠다. 안 그래요. 우리 함상종 장로님 과외 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할렐루야. 죄송해요. 여러분 그게 학생 때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보수를 2배, 3배로 줘. 여러분 충성하실까요? 여러분 새벽에 푹 자면은 치매 안 걸린대요. 치매 안 걸린대요. 얼마나 이치에 타당한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 안 할 충분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 주중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퇴근하고 푹 쉴 수 있어요. 가족 시간도 가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약하고 결단했던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원망할 거예요. 때로는 육신이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믿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할 줄을 믿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핍박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던 분의 성함이 폴리갑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폴리갑. 예, 이분이 원래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그 주인이 너무 애가 명석하니까 젊은 날에 자유인이 되게 풀어줍니다. 근데 참 묘한 인연으로 한 사람을 만나요.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분의 전도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26살에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 됩니다. 몇 년을 섬기냐면은 60년을 섬겨요. 86세까지. 왜냐하면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내는 데는 이 목사님의 역할도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 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밀고 한 자를 통해서 이분이 계신 곳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병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86세 노인인 거예요. 86세 노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냐면 단순히 늙은 분이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랬어요, 병사들이. 왜냐면은 잡히는 사람 같지 않게 그 눈에 빛이 있었대요. 이게 신앙인들의 기조죠. 멋스러움이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원래는 막 대하는데 어르신 가신죠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재판을 받죠. 재판을. 왜냐면 교회 지도자고 계속 충성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재판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난 당신을 이사지리에서 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괜찮습니다. 얘는 칼로 찔러 죽이면은 말을 안 듣겠구나 해서 나는 당신을 산채로 짐승 밥으로 던져줄 수 있다. 곰과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황제를 주라 고백하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해요. 나는 당신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버릴 수 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면 괜찮다.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어르신 한 번만 제 말 좀 들으세요. 한 번만. 나도 이러기 싫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이 폴리갑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화가 나죠. 그래서 산채로 태워 죽여라. 병사들이 폴리갑 이 늙은 목사님의 몸을 칭칭 묶었어요.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말뚝까지 박아버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묶어도 사람이 뛰쳐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더 묶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또한 순교라 은혜를 주실 테니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산채로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가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사람을 태울 때 나는 역겨운 냄새가 있대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맡지 못했던 향기를 맡았대요. 그게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길이 이 폴리갑 목사님의 몸을 태우는 게 아니라 마치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듯이 불길이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시신이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을 정지하듯이 서서히.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당황을 했죠. 빨리 죽여라. 그래서 칼로 찌릅니다. 근데 그 피가 얼마나 나왔는지 불이 꺼졌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돌아가셨죠. 그 죽은 시체를 태움으로써 형을 집행을 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씀을 믿었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이 귀한 신앙의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지금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상식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곁을 지킴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우리 서산본향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